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2023년 6월 18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4부 예배에 나오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공동체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를 준비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이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사랑을 함께 높여 찬양합시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우리 다시 노래합시다.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그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네 영원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성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사랑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멘.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인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 세상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는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살기보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랑만으로는 세상을 살아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두려워하고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토록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전의 모든 악하고 연약한 모습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곳곳에서 선교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용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세요. 또한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있을 모든 셀 모임과 패밀리 모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청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고백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박용준 목사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많이 덥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6월 중순이 지나고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막 부채질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날씨가 뜨거워지면 우리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생각나는 시즌이 있는데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청년교구와 또 대학교구 그리고 코인느니아 미션이 함께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부터 대학교구는 각 공동체와 마을마다 이렇게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 바자회를 열고 있어요. 다양한 선교를 위한 헌금을 위한 물품들도 판매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셀 모임을 더 풍성해지기 위한 간식거리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2층 오늘 예배 이후에 4시에 2층 식당에 가면 여호수아 공동체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선교를 누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교구, 대학교구, 우리 작년교구 상관없이 함께 2층에 오셔서 식당에 오셔서 그 바자회에 함께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공동체도 오늘 4시에 할렐루야 1실에서 플리마켓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어느 누구라도 오셔서 같이 참여하고 선교의 기쁨을 나눌 수 있으니까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대학교구 성도님들 우리 작년교구 성도님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또 계속해서 우리 7월과 8월 달 이런 바자회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는 선교로 또 함께 보내는 선교로 공동체가 함께 하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대학 성도님들 이 시간에 가든 가지 않든 우리가 함께 이 선교를 기뻐함으로 함께 준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대학 청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대해서 그들의 피를 희생제물과 피를 섞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를 섞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당시 시대적으로는 짐승을 도살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연중 일상적으로 바쳐지는 그 희생 제사는 주로 유대 지방에 거주하는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이 행해졌는데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은 1년에 3번 순례 절기에 맞춰서 이 제사를 행했다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 자기가 각자 가져온 짐승들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직접 도살해서 제물을 드리는 여러 행사를 한 거죠. 이때 유대 총독 빌라도가 이 군대를 성전에 보내서 그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그 피가 제물과 섞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벌였는지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보는 것들이 강합니다. 특히 갈릴리 지방에는 이 로마 통치를 거부하는 저항 운동 세력들이 강력했다고 하고, 명절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로마군의 감시와 검열이 굉장히 엄격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할 텐데, 이 정치적인 반란을 막기 위함인지 혹은 피식민지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유대인들이 중시했던 그 성전에 대한 모독을 이 로마 정부가 한 것이고, 이 거룩한 제물에 이 사람의 피를 섞음으로 신성한 예배를 더럽혔다라는 아주 모욕적인 일을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두어 사람들이 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굳이 와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에 대한 궁금증이기도 했을 것이고, 이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행한 이 잔혹한 일에 대한 이 분노와 심판으로서 그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인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 섞인 물음도 아마 이들의 마음 안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맥상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렇게 죽임당한 사람들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그들 안에, 그들의 저변 가운데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두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비극적인 심판과 결말이 너희들에게 기다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이어 두 번째 나오는 사건에도 비슷한 맥락이 진행되죠. 그 예루살렘 성내에 동남부 쪽에 있는 그 실로암에서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들이 사고로 무참히 죽게 된 것이죠. 앞선 빌라도의 학살 사건과는 다르게 이번 사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였죠. 아마 요즘 같았으면은 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색출해서 처벌을 할 텐데, 당신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은 그 사람의 죄의 결과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선하신데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뭔가 잘못 일을 하시는 건가?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자, 곧바로 예수님은 같은 대답을 하시죠. 아니다. 이 사람들이 사고로 죽게 된 것은 그들의 죄가 더 악한 죄를 범했고 그들이 더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그 앞선 절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추가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걸로 이 메시지를 전환시키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듣는 사람들,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답변을 듣는 사람들은 꽤나 당황스러웠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 내가 아닌 저 죽은 사람들의 문제를 갑자기 나의 문제로 바꿔주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왜 참혹한 일을 당했는지를 묻기 이전에 너희들 자기의 삶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많은 사건 사고의 어려움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난 뒤에 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또 요즘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나는 전쟁터에 같은 상황을 겪지 않음에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이 그런 불행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보다 죄를 더 범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심각한 죄인이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이런 재앙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닥친다면 이 끔찍한 최후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도 바로 너희 차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늘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실상, 내 실체를 마주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아프게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쪽을, 오히려 그쪽을 택하죠. 왜냐하면 마치 상대를 비난하는 순간 나의 도덕적인 우위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덜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이 사람들도 마음 한켠에는 이 비극적인 죽음을 바라보면서 한켠에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들은 어떤 큰 죄를 저질렀길래, 어떤 큰 죄를 범했길래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는 저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죄가 덜한가 보다, 나는 좀 괜찮게 잘 살고 있는가 보다, 나는 꽤 괜찮구나 라면서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다윗의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해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 전투의 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파렴치한 범죄를 범합니다. 그렇게 믿음직했던 다윗이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 후 1년이 지나는 동안 다윗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 1년여의 시간 동안 그 사건, 그 자기의 죄를 까맣게 잊고 아마 떵떵거리면서 그 왕노릇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찰나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 성읍에 많은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 인색했던 부자는 자기 짐승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한 이 예화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이야기가 자기를 향했다는 것도 모르고 분노하면서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자, 다윗은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서 그러한 파렴치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단은 그런 다윗 왕에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나단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다윗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살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눈은 바깥은 잘 살피지만 정작 자기 속은 잘 살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흠은 잘 잡아내지만 내 흠은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은 잘 들춰내면서도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감추기 바쁜 거예요. 이 판결은 이 다윗 자신에게는 굉장히 딱 들어맞는 판결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사랑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부하 우리아는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그 다윗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우리아를 배신했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가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깨닫게 해준 거죠. 아마 다윗은 자기가 살아오면 순간마다, 그리고 그 1년여의 시간 동안 자기는 괜찮은 왕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 왕위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단의 책망,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라는 책망을 듣는 그 순간 다윗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와르르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다윗의 회개가 시편 51편 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던 그 순간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죠.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빚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느끼는 것, 호흡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이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가끔 살아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한 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한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같은, 우리들 같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죄사함과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늘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죄를 잘 인정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좀만 더 노력하고 애쓰면 죄를 좀 덜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회개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노력하고 의지를 내면 된다고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스스로 좀 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만약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딱하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진실되게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객관화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가능하고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는 아무 일도 없었고 특별하게 죄를 범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기십니까? 우리의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그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주님은 더 이해하기 쉽게 더 구체적인 예화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바로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때 당시에 농법에 의하면 그 포도나무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 농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몇 해가 지났지만 이 나무에는 열매가 달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무런 열매 없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을 무화과 나무에 비교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일은 일방적으로 행해지던 농사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건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 이 포도나무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비유인 것이죠.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뭔가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쩌면 이게 순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라버려야 할 것을 잘라버려야 나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잘라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인내심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3년 그 이상의 시간의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서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포도나무들이 받아야 할 영양분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그만큼의 영양분을 뺐기 때문에 다른 포도나무가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의 판단은 간단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포도원에게 너무 유익한 것이죠. 어쨌든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주인은 제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포도원 지기가 좀만 더 기회를 줄 것을 기대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그 포도원지기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자고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자신이 잘 보고 거름도 주고 잘하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나무가 그와 같은 보살핌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참을 만큼 참았고 또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존재이지만 포도원지기는 또다시 주인에게 한 해를 또 잘 돌보아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기가 잘 돌보겠다라고 요청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해를 잘 보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는 지금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무를 위해서 주인의 분노를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포도원을 돌보는 힘겨운 일을 하면서도 이 무화과 나무까지 가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오래 참고 수고하고 이 시간을 유예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포도원 주인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청하고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포도원 지기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무화과 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중에 어떻게 하면 인사이트를 얻을까 해서 저희 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민이에게, 하민아, 나무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씨를 심어야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탁월하지 않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했는데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심어야죠. 무화과 나무는 스스로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스스로 심겨질 수 없습니다. 씨를 심어주는 이가 있어야 되고, 자랄 때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땅을 부드럽게 해서 수분이 뿌리까지 잘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이가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포도원지기,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지 못함은 앞선 1절과 5절에 나타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망하리라와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열매 맺음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열매도 얻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주체는 결국에는 내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하면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붙들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막 회개 기도할 때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가슴 절절하게 회개 기도를 쏟아냅니다. 아침 밤낮으로 막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개를 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점점 회개 횟수도 줄어들고 회개가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지난주에도 분명히 이 죄를 가지고 회개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죄로 회개하고 있고, 또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도 뭔가 나에게 포기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죄 하나를 지면 그걸 하나 두고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해야 죄가 사라진다고 믿는 거죠. 혹은 그 기도를 빼먹으면 내가 마치 3개의 죄를 지었는데 2개만 기도하면 이 1개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거라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서 억지로 어거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회개 기도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번 주에는 많이 했으니까 많이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분명 성경은 회개하는 누구나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은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 기도를 했던 그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형벌을 다시 담당하여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덕분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는 길이 열린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 회개 기도를 했다는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용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위라는 토대 위에서 회개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공로가 하나님께 확보가 되어져서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회개 기도라는 행위로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로를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받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포도원지기는 지금 버림받기 위해 위기에 처한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나무 주변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열매 맺지도 못하는, 스스로 자라나지도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주변을 두릅하고 땅을 부드럽게 해서 수분이 나무 뿌리까지 이르게 해서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써주고 희생하고 섬겨주시는 포도원지기처럼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중보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덜 짓고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회개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회개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안에 거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생명이 주어지고 그분께 속한 거룩과 의와 진리와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순종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고 갈아엎어지고 부드러워져서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그 뿌리까지 받을 수 있는 그 힘을 받게 되고 그 생명의 공급을 받을 때 우리 내면에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회복하게 되므로 그렇게 우리는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포도원지기 중보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판을 유예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일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내 자아와 나의 의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맞춰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실 때 걸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수고와 열심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항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에게 참 많이 아프기도 하고 참 우리를 슬프게도 하기도 하고 참 버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의 회개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그 순간부터 사실 진짜 시작인 거예요. 단순히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아 일그러진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죄악 속에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그 상한 심령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이례적인 의식이 아니라 회개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전적으로 엎드리는 철저한 항복과 깨어짐이 그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특정한 죄를 없애는 의식이 아닙니다. 회개는 오히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의지해서 평생토록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될 때 그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공동체 간사님과 우연히 둘이서 사무실에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지금 2년 차로 간사로 섬겨주고 계신데, 그 간사님이 2년 차를 결단하게 된 이유를 좀 같이 나눴어요. 어떻게 이렇게 2년 차를 결단하게 됐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간사로 결단하면서 작년 한 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간사의 삶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간사님들이신데, 간사님 한 분이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대요. 직장에서도 너무 바빴고 정신없는데 이 공동체 간사로 섬기면서 영혼을 섬기는 게 너무 싫더래요. 너무 싫고 짜증도 나고 도망치고 싶고 떠나고 싶어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은 회사에서의 삶을 살고 금요일부터 주일 밤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마을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예배도 다 드려야 되는 그 일들이 너무 많이 지치더래요. 너무 많이 지치고 영혼들에게 알게 모르게 받는 그 상처들, 또 부담들, 책임감들이 우리 간사님의 몸과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멤버만 봐도 막 체하고 밥을 먹어도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그럴 정도로 몸이 많이 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만 들어가면 어머니한테 막 투정 부렸대요. 그만하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도 사랑하는 딸이 그 섬기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면 그만해라, 그만하고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차를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이제 저희 간사님들은 기도함으로 이제 다음 진로를 택하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이곳에서 나와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자고 불렀는데 왜 너는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니? 왜 너는 자꾸 불평불만으로 자꾸 너의 삶을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니?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 마음이 주시자마자 이 간사님이 다시 그 마음의 회개함이 일어나서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갑자기 기대가 되고 소망하는 마음이 부어지면서 다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결단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 끗 차이의 시선을 돌리시더래요. 그 불평불만에서 잠깐 시선을 잠깐 돌렸는데 그 한 발의 시선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년차 결단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2년차 결단 그렇게 거룩하게 결단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더 힘들더래요. 더 짜증나고 더 힘들고 멤버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2년차의 삶이 오히려 더 공동체 안에 더 치열해지더라는 것이죠. 감당하고 짊어져야 되는 무게도 많아지고 부담도 많아지더래요. 그런데요, 예전 같았으면 막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또 도망치고 싶었을 텐데 그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서 자신의 시선을 나에게서 정말 한 끗 차이로만 돌려서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과 영혼에 대한 기쁨과 소망감이 막 부어지더래요. 그렇게 대화를 마칠 때 그 간사님이 저에게 이랬어요.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마치고 다음날 제가 출근을 해서 책상을 봤는데 제가 그분께 책을 빌려드렸거든요. 책 위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문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했던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목사님, 제가 2년차의 간사의 삶이 힘들어도 행복한 이유 발견하고 갑니다. 저는 여러분, 비단 이 간사님 한 분만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치열함들, 이런 버거움들, 이런 부담들, 책임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간사님의 삶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열매 맺어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우리 간사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김이들, 우리 셀 리더들, 또 우리 멤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맺어가는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실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애써도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실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 끗 차이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닙니다.
나는 잘못했고 잘못을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용서하십시오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요구가 아닙니다. 뭔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슬픔과 자복함과 통회함으로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게 회복인 거예요. 내 느낌이, 내 감정이 잠깐 좋아졌다라는 게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한 끗 차이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붙들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사귐이 회복되는 것, 그 사귐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되고, 그분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머물게 되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긍휼과 사랑이 머무는 것.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 청년교구와 대학교구 코이느니아 미션이 이 선교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다른 무엇으로부터 시선을 한 끗 차이만 돌리셔서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부활 생명으로 주심으로 우리를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바꿔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정체성으로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세상 가운데 보냄받아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게 하셔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녹아져서 맛을 내기 시작하고 방부제처럼 세상 가운데 뿌려져서 상해가고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부패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의와 거룩과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갈망이 되고 그분이 가시는 곳을 우리는 함께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열매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이 예상하지도 못했고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께서 맺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한 끗 차이로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나를 향하던 그 시선에서 한 끗 차이로만 옮겨서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거룩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열매를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만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그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첫 단계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구나, 절망적인 존재구나, 예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버러지와 같은 존재구나, 작은 자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내게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너졌다고 해서, 내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아주 필요한 가난하고 부족한 존재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엎드리는 항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회개합시다. 내 힘으로 붙들고 있었던 건,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내가 조금 더 스스로 애써서 열매 맺으려 했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나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날에 내 삶의 교만과 내 삶의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이었고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회개가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무너졌다면, 내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 정결케 하심으로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하는 삶을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항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습관적으로 시선을 두던 그곳에서 잠시 한 발짝 뒤로 서서 그 한 끗 차이의 시선만 하나님께로 돌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시선은 어디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원하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말고 한 끗만 돌려서 이 시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리기 원합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원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던, 나를 위해 열매 맺기를 원했던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의 열매가 아니라 나를 유익하고 나를 부유하게 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한 끗 차이만, 한 끗으로만 주님 앞에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얻을 수 있는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격 없음을, 우리의 매일같이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마주할 때 그 어떤 열매도 없는 것 같아 스스로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물을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하셔서 자라게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쓸모없는 그 가지들을 가지치게 하시면서 또 열매 맺기에 합당한 그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열매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항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내 힘으로 쥐어짜서 만드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 의탁하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분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내 삶에서 맺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네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 우리가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그 회개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세워가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성령께 붙들려서 하루하루 주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Dear sponsor, my name is Obama Daniel from Awoni village. I and my friend are able to learn because we have been provided with porridge at lunchtime. 교복을 지원받고 기뻐하는 아이들. 굿 파트너즈는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lego charo, good partner. Ikon magi miu irwa eni. Bumet singi, wako rom keng mukene. An dan ma nya dwe an ade dan ma piar bi kel wi ngwan an kenyal ke kan an da kan karman da. 지금까지 굿 파트너즈와 함께한 우간다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굿 파트너즈 설립과 함께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10,000원으로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니 뿌듯하네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굿 파트너즈의 후원자였는데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과 그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어서 아이들의 이름으로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후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후원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간다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나도요.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어요. 나에서 시작한 사랑 이음.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굿 파트너즈는 2012년 우리의 이웃과 나라를 넘어서 세상의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지구촌 이웃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그 마중물이 되어주신 800여 명의 후원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그 후원자들의 자녀에 또 그 자녀에게까지 후원이 이어져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한 나라를 도울 수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웃과 가정이 서로 이어지면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굿 파트너즈의 자자손손 후원 계승 사랑 이음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힘을 플러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굿 파트너즈 사랑 이음 캠페인.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굿 파트너즈 사랑 이음 나눔 공연이 오늘 2부와 3부 예배 후 솔폰당 솔샘정원에서 있었습니다. 참석하는 아동들과 3대 가족 그리고 사랑 이음 후원 등록에 참여한 성도님들께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달드립니다. 대학교구 온유 정기 모임이 6월 25일 다음 주일 오후 6시 30분에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온유 정기 모임은 다양한 대화, 작은 실천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열린 공간입니다. 기존의 온유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을별로 안내되는 링크 혹은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홍재기 강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대학 선교 바자회 안내입니다. 청년 선교와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를 위한 코이노니아 마켓 바자회가 있습니다. 7월 2일 주일 4부 예배 후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진행합니다. 바자회 판매 물품 기증은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청년교구 사무실로 기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광호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학교구 여호수아 공동체가 6월 18일 오늘 4부 예배 후에 2층 식당에서 선교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갈렙 공동체는 6월 25일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에 2층 식당에서 진행합니다. 다윗과 유다 공동체는 7월에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대학 청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대학 청년 그리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학교구는 복지관동 3층 사랑사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나온 새가족들을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72기 생수회강을 모집합니다. 일정은 7월 17일 월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이며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모집은 사무처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8기 동빈 아카데미 여름 독서 캠프 안내입니다. 8월 7일 월요일부터 8월 8일 화요일 1박 2일로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현재 동빈 활동 중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5기 수료자가 참석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우 목사님이 섬기시는 이음동산교회 설립예배가 6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음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임의용 봉사자 및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임의용 봉사로 섬겨주실 분들과 임의용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째 큰숲 형제 분립 개척 안내입니다. 김주영 목사님이 군포 송정지구의 하나동산교회로 18번째 큰숲 분립 개척을 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닌 크고 작은 나무가 모여 큰 숲을 이루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18번째 파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성도님이 큰 숲의 비전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파송은 12월 31일 주일 송구 영신 예배 시에 있습니다. 엔케렘 대부도 수영관에서 여성 사무직, 여성 식당 조리원, 65세 이하 남성 야간 근무자를 각 1명씩 모집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주보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숲 맑은샘 7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 및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교회 소식 2면 모집란에 보시면 교회 학교 및 푸른끝 동산교회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상록구 노인복지관과 특수선교팀 통기타 찬양선교부, 윈드 앙상블에서 회원과 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알림과 모집란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새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최정진, 정선은 커플, 이순엽, 한예린 커플, 최성욱, 김은영 커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자리에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박수로 축복할까요? 저 뒤에 네, 축복합니다. 그의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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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하며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